부터 한번 해볼게요. 무국징역 9장 지난 시간에 이제 앞쪽 내용을 제가 좀 해드렸어요. 마지막 상제님 화천하신 해에 이제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했고 이제 그 마무리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대로 하나씩 풀어갈 테니까 편하게 질문이 있을 때마다 글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괜찮겠죠? 10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동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특집으로 여동빈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그래서 여동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를 이제 아시게 된 경험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제일 아는 거는 이 부분이죠. 장생수를 전하고자 이제 빗장수로 변하고 거리에 다니며 외치기를 이 빛을 비추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머리가 펴지며 새한 기력이 이제 완성하여지고 노인이 다시 소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의 천냥이다. 지금 돈으로 보면 뭐 하나에 1억, 하나에 1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요즘처럼 사이비 종교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걸 사시겠습니까? 아마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같으면 안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이 안 샀죠. 안 사니까 옆에 한 노파한테 시험한다고 머리를 딱 빗으니까 실제로 이 노파분이 머리가 검어지고 다시 이제 젊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서로 내가 살게요 했지만 이제 그때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너희 일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남겨놓고 가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상제님 말씀대로 세상이 변할 거고 상제님 뜻하신 대로 후천이 열릴 거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바르게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은 회원이 이렇게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고난과 이것을 감내하고 모든 업장을 풀어서 너희들은 바르게 되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면 검은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등도 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믿고 가야 할 길이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상제님 말씀을 믿고 가자라는 거고 이 징계 공부 시간은 그건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이게 판타지한 얘기가 아니라 상제님 말씀은 현실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배워 나가야 되는 어떤 일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래서 약간 더 신앙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도 있죠. 이 징계 공부 시간이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박공우가 엽주기를 도통을 주옵소서. 상제님께서 이제 꾸짖으시죠. 이 무슨 말이냐? 각 성씨의 설령신 한 명씩이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있으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설령신들이 편벽됨을 불평하리라. 그러므로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공자는 72인만 통해시켰으므로 얻지 못한 자는 모두 함원하였으나 나는 누구나 닦은 근기에 따라 도통을 주리니 상제는 7일, 중제는 14일, 하제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10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도통을 그 시절에 있는 종도분들도 저한테 도통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다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면은 모두가 다 닦은 바 근기에 따라서 어떤 법칙을 준비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혼자만 먼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운 법칙과 논리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상계에서 또 이렇게 막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단 한 가지 옛날에는 도통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만큼만 정해져 있으니까 못한 사람은 한이 됐는데 우리 구천상제님께서는 이 숫자를 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고 닦은 바 근기에 따라서 잘 닦으면 상제가 돼서 7일 만에 중제는 14일 만에 하제는 21일 만에 모두가 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닦아서 통할 마음이 없는 사람까지 통하진 않습니다. 도통의 뜻을 두고 이 도문에 들어와서 이 도문에 주시는 법방 안에서 내가 진짜 통해 보겠다라는 어떤 쇄골정려한 뼈를 깎는 수행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 내용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우리 도주님이시죠. 당연히 도주님이시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지금 우리 태극증명 내용하고 또 이게 맞물려 나가요. 도주님께서는 감천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막 이주를 하시면서 도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감천 이주에 올 때 요때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서 막 비바람에 판잣집을 지어놓으면 날아가고 그래도 또 고생을 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대강전을 연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도주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공자가 사람을 모으면 72명을 통하게 하기 위함이고 서가모니가 사람을 모으면 500나인을 통하게 하기 위함이고 도주님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12,000 도통군자를 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종도가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도통이 아직 안 났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12,000 도통군자를 낸다라고 했을 때 태극도에서 자성자만 했을 때 12,000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집계는 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공부를 하면 도통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태극도에서 이제 도통 공부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모든 걸 내려놓고 도인들이 달려든다고 해도 12,000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현재의 태극도 모습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찌 감히 저의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상계님의 일을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도통이 날 때는 도통 공부에 참여하고 내가 이 도문에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가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상계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통하고 나 못 통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서 양희 상계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리가 없어서 하나는 자는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TO랑 인원이죠. 뽑는 자리가 뭐 100자리인데 지원자가 110명이다. 그럼 10명은 못 되잖아요. 근데 상제님은 지원자보다도 도통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누구나 다 통하게 해서 한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선천의 큰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희 선생님 모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4절에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내용하고 일맥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종도들에게 공자는 72인을 통해시키고 서가는 500인을 통했다고 하나 나는 천한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 일은 제가 알게 하며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후천이 되면 도통군자 그리고 일반 도인들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창생군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군자라는 표현을 괜히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자기의 앞일 정도는 우리는 지금 앞일이 궁금하면 전보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분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앞일 정도는 누구나 알게끔 이렇게 열어주신다라는 게 우리 구천상계님의 말씀이고 또 이 부분은 중요하죠. 남자는 남의 여자에게 탐심을 내지 않고 여자는 남의 남자에게 탐심을 내지 않으며 길에 흘린 것을 줍는 자가 없고 산에는 도적이 없게 하리라. 이 뒷부분은 지금 약간 이루어졌어요. 길에 흘려도 줍는 자가 없는 정도는 아닌데 이제 줍긴 줍죠. 지금은 줍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저 산자락에 가다가 중간에 무인 가게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외국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게 슈퍼마켓 앞에 도로가에 물건이 쫙 있는 거 이게 상상을 못한대요. 왜냐면 다 집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주인이 심지어 카운터에 없으면 와가지고 살려고 갔다가 주인이 없네 하고 놓고 가든가 아니면 다음에 와서 말을 하죠. 제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갔어요. 지금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계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자가 남의 여자에게 탐을 안 내는 요건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예쁜 여자, 예쁜 남자한테는 아직 탐을 많이 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랑 좀 일맥으로 상통하죠. 72인을 통해시켰고 서가는 500인을 통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상제, 중제, 하제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상제는 7일, 중제는 14일, 제 사진에 좀 가리는데 그리고 하제는 2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요. 10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공부는 3개의 등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공부는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는 그래서 상등은
도수를 겸전하여 만사 임의를 행하고 생각하는 건 전부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은 용사의 제한이 있으며 깨달아서 다 아는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요만큼은 못해요. 이런 거. 하등은, 하재는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는 이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상등을 꿈꾸겠죠. 모두가 상등을, 이왕이면 상등을 꿈꿀 텐데, 어쨌든 닦은 바 금기에 따라 어떻다? 상제는 7일 만에 통하고 중제는 14일, 그리고 하제는 20일이면 각기 모두 도를 얻게 되리라는 게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야, 구장이면 이제 화천하시는 해잖아요. 구천상제님께서 화천하시는 해니까 이제 도통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주님의 말씀에서는 좀 달라요. 도주님께서는 상등, 중등, 하등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도주님의 법방은 한 사람이 하루씩 들어가서 시약 한번 하고 시약을 마친 사람이 시법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식에 참여하고 한날 한시에 모두 열어주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도주님께서는 기운을 지금부터 도통을 열어주리라 한 다음에 상제는 7일 있다가 통하고 중제는 14일 내에 통하고 하제는 20일 내에 통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이렇게 뭐 누구는 7일하고 누구는 20일하고 누구는 14일 해가지고 상제님께서 열어주리라 그 순간에 딱 상제 중제 하제가 다 통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만 사실 상상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구천상제님께서는 이제 도통을 모든 이 생명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게끔 열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상중하를 나누어서 상등, 중등, 하등이 있다. 다만 자리가 없어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두가 이 길에 참여해서 성공을 꿈꿔라. 누구에게든 모두 기회가 있고 모두 성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도통은 어디 있습니까? 건강간진 손이곤태에 있느니라 8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찬명이 큰 소리를 한번 메우고 문 밖으로 이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제가 뭐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 사물의 이치 그것이 도통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인사 이번에 다녀오면서 해인사 관련돼서 정리들도 좀 많이 했었는데 해인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도장을 그 바다에 도장이 이제 바다 도장을 딱 찍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뜻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 이 해인이라는 부분이 옛날부터 전설로 많이 내려왔는데 도주님께서는 이것이 이치에 관련된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조수간만의 일만 알아도 반도통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은 원래 그러한 이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이치와 법칙을 살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하는 공부도 도통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과 우리의 길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 결론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만물의 이치에 정확히 알게 되어서 만물과 함께 호흡하고 순환하고 거기서 담겨져 있는 상대인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통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1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수기가 돌 때는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고도 통화하게 되느니 그때는 와직한 철철 소리가 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기는 물의 기운이거든요. 물숫자거든요. 물숫자. 그러면 천지의 물의 기운이 돌 때에는 천지의 물의 기운이 도는 게 뭘까요? 제가 2007년이라고 해야 되나? 97년도네요. 나이를 너무 먹다 보니까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97년도에 대순진리회를 처음 갔죠. 대순진리회 처음 갔을 때 당시 이제 선사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30년 전 얘기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래서 빙하가 그 얼음판에 이게 세숫대야.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트는 집이 많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수도꼭지 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세숫대야거든요. 세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숫대 아래 물을 받아놨다가 아침에 추우면 이게 얼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낮에 햇빛이 되면 이게 물이 조금씩 녹거든요. 조금 녹을 때 어떻게 녹냐면 뿌지직 빠드닥 팍 하고 녹아요. 얼음이 녹다가 어느 순간 되면 팍 하고 깨지거든요.
이런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 다 옛날 사람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빙하도 이렇게 녹다가 어느 정도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쾅 하고 빙하가 탁 깨지고 이때 출렁할 거다. 큰 빙하가 녹으니까 출렁하면 전 세계에 큰 해일이 덮치게 될 거고 이때 물난리도 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97년도에 들었어요. 20살 때, 19, 20 갈 때. 그때는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나 보다 믿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해두가 열려가지고 만국인의 언어가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없진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판타지를 꿈꾸는 마음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언어를 통일해 주는 거는 이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다가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해외 여행을 우리가 저기 경상도 부산 놀러 가듯이 제주도 놀러 가듯이 이렇게 다닌다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맛집 찾으려면 구글에 지도를 검색해서 맛집을 검색하면 되고 그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주요 문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문장으로 보고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하면 또 번역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스스로 겁을 내지 않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 세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언어의 장벽을 조금 허물어 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꼭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하고 뭐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발달한 시대가 오면은 귀에다 이거 하나만 꽂고 마이크 하나 딱 대면 내가 말하면 그 사람 알아듣는 언어로 변형시켜주고 그 사람 말을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변형시켜주는 시기가 곧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만국인들은 배우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됩니까?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귀에 딱 꽂기만 하면은 말이 모두 통하게 되는 시대가 과학적으로 실제 눈앞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높은 얘기로 지금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다 또 통일할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화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도 또 조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32절입니다. 1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교하시기를 모학사는 청짐 관운현인데 그 피원에는 살기에 세계가 물 끓듯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청짐이 요 새입니다. 푸른 짐이라는 새예요. 얘 이름이 짐이에요. 짐. 이 새의 이름이 짐이거든요. 이 짐이라는 새는 전설의 새라고도 나와 있고 또 독을 가진 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면은 새가 물고 있는 게 뱀입니다. 뱀인데 요 새는 독사를 이렇게 주로 먹는 것이 이 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사를 먹으니까 몸에 늘 독이 이렇게 돼 있다가 그 깃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술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색무취의 독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술 마신 줄 알고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암살할 때 암살할 때 썼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이제 독성을 가진 새예요. 이 독성을 가진 새가 이 관운 구름을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독성을 가진 새가 이렇게 쫙 하고 뚫고 가는 거죠. 파란색 새가. 그러면 파란색 새가 이렇게 쭉 뚫고 가면 이게 뭡니까? 독성을 가지고 구름을 뚫고 가는 새.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독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미사일 말고 이제 생화학. 생화학 미사일. 그럼 전 세계에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북한. 북한. 이 김일성이라는 분이 그 부모님의 묘지가 모악산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의 지금 지도층이 이제 김씨 일가잖아요. 근데 그 조상이 모악산 천진 간운혈에 저걸 묻었답니다. 조상묘를 묻어갖고 그 기운으로 북한에 이제 수장이 된 거죠. 수장이 되었는데 그 일가가 아직도 지금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이제 저거 해놓고 있고,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한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피워내는 살기에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 끓듯 하리라라는 이런 말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상제님 말씀 안에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북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134절. 주문은 무슨 주문이든지 외우면 되느니라. 옛날 어느 처녀가 혼기를 놓쳐 한이 되어 도나 닦으려고 이웃에 수도하는 노부부를 찾아가 주문을 물으니 마침 그들은 가정불화로 심기가 불안하여 귀찮은 마음에서 아무것도 싫다 대답하니라. 처녀는 이를 주문으로 믿고 좌와 동정에 쉬지 않고 열성으로 외우니 모든 식구가 싫어하는데 그 말을 계속 외우면서 물동이를 이고 오니 부친이 도리깨로 쳐서 돌 위에 넘어졌으나 동이도 성하고 물도 쏟아지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구절이 134절입니다. 134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용이야 뭐 이거죠. 혼기를 놓쳤다니까 난 이제 시집가는 건 포기한 거고 뭐라고 다른 길을 찾자 해가지고 도 닦는 데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분들이 싸우다가 아무것도 싫다, 그러니까 뭐 수도도 싫고 뭐도 싫다, 아무것도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이걸 주문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싫다라는 뜻으로 믿은 건 아니겠죠.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뜻으로 이분이 믿고 외웠겠죠.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이제 넘어졌는데, 원래 물동이가 깨지고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둘 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주 신기한 어떻게 보면 판타지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 주문이 나오면 판타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문을 정성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다. 그런데 상제님이 주신 주문을 정성으로 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꾸준히 하는 것이 주는 효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와 동정, 앉으나 누우나 움직이나 멈추나 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태울줄 할 때 네 하십니까? 항상 태울줄가 입에 붙어서 나중에는 자다가 번쩍 깼는데 입이 내가 태울줄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주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은 그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정성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다면 거기에 기운이 응한다라는 얘기고, 특히나 우리 상제님께서 주신 거대한 뜻이 담긴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업장들을 전부 녹여서 태울주는 묵은 죄장도 녹인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몸에 이제 주문을 하는 그 기운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마가 삿된 것이 침투하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송이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 도주님께서도 해주셨고 이제 상제님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주문이 물론 주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서 항상 잊지 않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면, 주문이라는 거는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그 주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동경대전에. 거기 보면 주문이라는 것은 지극히 하늘님을 위한 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님, 우리 양희 상제님을 마음으로 위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을주, 기도주, 칠성주, 운장주 이렇게 하지만 모든 주문의 뜻은 지극히 하늘님을 마음으로 위하는 내용이 그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하면 여러분들 물동이가 깨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도 일어나겠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물동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묵은 죄장이 녹아서 늘 화를 못 참고 남과 싸우던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기 시작하고 모두 남 탓을 하던 내가 드디어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해서 나로부터 내 주변이 변화해 나가는 이런 기적,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이제 우리 앞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늘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5절도 같이 보고 갈게요. 옛적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선수를 배워서 스승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10년간을 성의를 부이라. 여기 참 내용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머슴살이로 진신갈력했어요. 내가 도통만 준다면 10년 동안
온갖 힘을 다해서 이제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붕군 연못에 데려가서 말하기를 물 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물로 뛰어내리면 선술이 통하리라. 뭡니까? 10년 동안 부려먹고 자살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 선수를 가르쳐준 분이 진짜 스승이라면 괜찮은데 진짜 스승이 아니라는 가정을 한번 하고 하면은 뭔 얘기냐면 순진한 사람이 선수를 배우겠다니까 내가 선수를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자 여기 버드나무에 가져서 일로 물에 자살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떨어져서 죽으면 10년 동안 부려먹은 거 돈도 안 주고 본인은 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럼 거기 그 순간에 난 뛰어들 수 있는가? 그때 이분은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슴이 그대로 함에 여기 있죠. 머슴이 그대로 함에 떨어지기 전에 문득 꽃구름이 일어 선하게 울리며 보련이 내려와서 태우고 천성으로 올라갔다 하느니라. 그 주인의 도술로 인함인지 머슴의 성의로 인함인지 잘 새겨보라.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머슴의 성입니까? 주인의 도술입니까? 자, 이걸 우리로 보잖아요. 우리로 보면 주인의 도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한들 10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들 상제님의 법방이 아니라면 저희가 뭐 도에 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희가 무슨 뭐 한 게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통할 수 있겠습니까? 머슴살이가 됐든 뭐가 됐든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상제님 깨달음을 열어주십시오 해갖고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주인의 도술로 인함이지 머슴의 성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머슴의 성의도 필요는 하지만 온통 머슴의 성의라고 하기에는 주인의 도술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태극도인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제님의 법방이니까 우리가 업이 닦이고 상제님의 법방이니까 우리가 감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노력 그러니까 머슴의 성의라고 그러면 내가 기독교 가고 닦아도 통할 것이고 그죠? 불교에 가서 닦아도 통할 것이고 어디 다른 어딜 천도교회 가도 해도 통할 것이고 왜냐면 머슴의 성의라면 내가 머슴의 성의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태극도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인의 도술로 인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걸 아주 객관적인 요새 나오는 사이비 종교적으로 본다면 머슴의 성의가 이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켠으로는 해봐요. 그래서 답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태극도를 수도할 때는 상제님의 법방이 계시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닦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167절을 안 그래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자 보세요.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종도들을 가르치긴 가르치셨어요. 종도들을 태자법으로 앉히시고 움직이지 않게 명하신 후에 만약 움직이는 자가 있으면 돌아 누우셔서 하시고 꾸짖으시니 그 심식이 깨어있을 때나 침수 드셨을 때 또 거리에 멀거나 가까움에도 구별이 없이 밝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태자법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자예요. 이 법자를 태자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이게 태중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펼쳐져서 앉은 자세가 우리 태자법이라고 하는데 종도들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요 태자법을 앉혀가지고 이제 좌선을 하게끔 하신 거죠. 움직이지 않고 뭐 주문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 명상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셨던 도주님께서 법방을 만드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 앉아서 주문하는 법방으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움직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않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든 다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바르게 앉아, 멀쩡하게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쉬지 않고 상제님 앞에 이제 주문하고 깨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자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항상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새기고 또 새기고 상제님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잊지 않고 하염없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나는 잊지 않고 하염없이 하고 있을까? 내가 수도라는 걸 하고 수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시간 되면 회실 가서 수련도 하고 대강령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때 되면 실시간 기도 갖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떤 성공의 큰 문턱 앞에서는 어때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잠시도 잊지 않고 하염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렵지만 해봅니다. 그 자리는 두렵고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 것 같은데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두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또 벗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항상 깨어서 늘 이 주문하고 주송이 몸이 완전히 배어 있고 정신이 완전히 상제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도인 있잖아요. 눈으로 본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상 속에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 늘 깨어서 항상 주문이 입에 완전히 배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마음에 배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가게끔 양희상제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간들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한 번 더 깨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더 주문할 수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더 상제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좀 더 줄여보자. 지금부터라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게으름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나태함과 게으름, 안일함, 이렇게 나른하게, 편하다, 잠들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정성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정한 것은 가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하고자 했으면 가야지. 아무리 졸려도 깨어야지. 이런 거 없이는 정성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가려고 쉽게 뱉었던 말이 이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정말 무겁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깨어서 어느 순간에든 내가 깬 그 순간에 또 상제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야죠.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 모두가 가게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제심공, 신불제도 도제심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거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싹 들어갔는데 도네 하고 탁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도라는 거는 심공, 마음 공부하는 자리. 늘 도를 생각하고 애를 쓰고 수도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꼭 우리 수도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보면은 매일 힘겹게 힘들게 자기 몸을 이제 혹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힘들게 저걸 해요. 우리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국가대표 올림픽 때 보면은 매일 몸이 수고롭기를 당연히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 쉬고 이틀을 쉬면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매일 몸을 풀고 매일 운동을 하고 그것도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그 정해진 시간만큼 숨찰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수도도 매일매일 그렇게 힘듦을 당연히 여기고 수련하고 새기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앞에 미래가 창창할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주하는 마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만하면 됐어, 이런 것들이 항상 저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문득문득 돌아보면 이러면 난 멈춰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두렵게 하면서도 또 힘든 건 피하고 싶고 힘든 건 나도 모르게 이미 피해 있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르게 수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봅니다. 자, 구천상제님께서 시키신 수행도 도주님께서 시키신 수행도 항상 깨어서 정좌에서 정지라는 것이다. 이것들을 또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주님과 만나는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벌써 150절로 쑥 넘어왔습니다. 도주님께서 이제 저기 있을 때 우리 잘 아는 거죠. 대전역에서 이제 이렇게 서성이다가 종도들하고 서성이다가 올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요. 과연 인유기인 시유기시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도주님께 도를 전하시면서 구천상제님께서는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구절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178절에 보면 그 상제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하옵니다. 목숨을 다하여도 믿으려느냐 그러하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성립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성립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 도인들이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있죠. 많이 새기고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앞쪽에서는 종도들이 이렇게 막 따라갔어요. 막 이런 분들이 따라갔는데 기차 올 때 지나가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들은 저는 무용지물입니까? 하니까 시유기시 인유기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도주님처럼 구천상계님 앞에 한 사람은 도주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일은 어떨까라고 보면은 도를 진심으로 믿고 도에 목숨을 다하여 믿고 있죠. 나를 믿느냐? 그러하옵니다. 목숨을 다하여도 믿느냐? 또한 그러하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 잘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목숨을 다하나? 내가 하루라도 도를 위해서 다할 수 있나? 내가 내 생명을 안 돌보고 도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대답이 되는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일함만을 위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했고 그런 저 자신의 모습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두 도외시했던 한 분, 그게 바로 도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구천상계님 앞에서 이어졌던 도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천상계의 법이 도주님께로 이어졌고 도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들 보고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도주님의 양의상제님의 도를 이어받아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우리 큰 숙제입니다. 그죠? 이제 화천하시기 전에 후천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병을 대속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증세를 앓고 앉으셔서 약을 알았다 하고 용화를 비추시면 이제 수척하였다가 또 회복이 되시고 그렇게 온갖 질병들을 뇌종, 호열자 등 다 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시죠. 오직 한 가지 괴지를 남겼으니 곧 무도의 병이요. 요거 잠시만요. 네. 무도의 병이요. 우리 무도병이라고 알고 있죠. 무도의 병이요. 의통을 전하니 진법의 용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무도병 이거는 저기서 말씀을 좀 드렸죠. 앞쪽에 시작하면서 병세문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도병은 그냥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잘났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무도병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상제님 덕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분들, 그러면 상제님 덕화니까 늘 감사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거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 잘난 대로 사는 거죠. 지 잘난 대로 사는 평범한 인간들을 이제 지금 현재 무도병의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스승 앞에서 부모 앞에서 군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병이 좀 덜한 사람인 거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최고 잘났는데 라는 사람들은 이제 무도병이 많은 건데 세상은 무도병이 좀 완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도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법의 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우리가 진주를 믿고 상경의 법방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또 금세 너무 많이 흘러서 원래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5분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쯤이면 이제 진짜 마무리 될 것 같네요. 3월달로 딱 잡았는데 무국진경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 마무리를 이제 남은 한 20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무국진경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도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